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실 25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전도주일 이후에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들을 잠시 이렇게 멈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거룩함과 의와 사랑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이후의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오지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상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단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은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참 점잖하고 매우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율법 이 남자와 이 신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그는 함께 살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완벽주의자로 조그만 실수나 허물도 용납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그 요구에는 한계도 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그 남편은 이제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부인을 때리고 비난합니다. 마침내 아내 크리스찬은 만사의 자신감을 잃었고 삶의 의욕마저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우울증에 시들려야 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옛날 여인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팔자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이미자 씨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 부를 때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마세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 노래가 18번이라고 그럽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또 2절 가사랑 이래요. 견딜 수가 없도록 애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동감하고 그랬지. 이런 세월들을 살았지. 그런데 우리 옛 남편 율법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하면은 대부분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강대상은 항상 장로님들이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부목사였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개방되어서 이제 여자 권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다가 강대상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왠지 가까울 것 같고, 왠지 은혜스러울 것 같고, 왠지 기도 응답이 빨리 올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걸레질 하다 말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권사를 징계해야 하느니 마느니 이런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한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날에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병문안 갈 때에 음료수를 사갖고 갈 것인가, 과일을 사갖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틀리는가 이렇게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타를 치고 드럼을 쳐도 되는가 이런 것조차도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까다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들이었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종종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일날 낮예배 때, 낮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밖에 커피숍에 가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커피 사오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사님이 들고 오면은 네가 앞장서서 그랬냐 혼내기도 하고, 종종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은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은 이것은 율법주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주일날,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자신이 주일날 돈을 쓰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할 수 없이 돈을 썼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권사님이 주일 학생들을 사주려고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은 에이 세상에 저 권사님은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서 애기들한테 다 주네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포악한 남편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신 남편이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멍에를 메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 남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심판을 주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의 인도함은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형식만 남았어요. 그곳에는 종교성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남편으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어째 안 떼어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금연 기관에 가서 훈련받고 금연을 하려고 예를 써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78세의 나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는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감님을 만나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두 노인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 제이슨이 이 여인에게, 엘리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가지가 걸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내가 도저히 당신과 한 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리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50년 동안의 고질적인 습관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할머니가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론,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50년 동안 자기 의지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으나 사랑의 힘으로는 거뜬히 끊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의 힘이 순식간에 삶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의 힘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감성적 터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억지로 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억지로 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수님께서 바울 신앙을 강의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강의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 교수님이 그냥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다른 신학생들에게, 그 강의실에 있었던 많은 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분은 당시의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가슴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성경 구절이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탄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석사, 박사 공부를 계속한다면 제가 저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거야 하는 이런 다짐이 생긴 것입니다. 비로소 목사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쓴뿌리와 상처, 곧 싸우는 교회의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는 이런 소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율법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율법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 때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죄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7절부터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이고 육신의 죄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8절 말씀. 그러나 죄가 규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한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의 죄성 때문이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율법은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율법은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 있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은 온유로되 마음은 약하도다. 내 마음은 온유로되, 반대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그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꼼짝없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내 목에 칼을 대며 그렇게 속삭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나와 싸우는 내 안에 또 다른 법,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나와 싸워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포로에 불과합니다. 이 처절한 상황에서 나를 누가 구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서 싸워서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낼 자가 누군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행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의로는, 내 열심으로는.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려가는 전쟁 포로에 절규가 울려 퍼진 다음에 유일한 소망이 외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의 외침보다 더 큰 소망의 외침이 여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팔려간 노예의 신세였을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전쟁 포로의 신세였을 것인데, 그것은 절망이고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절망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산다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사원과 인사 나눕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